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불순종하며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면은 아주 풍족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48절과 51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48절 후반부에 너를 마침내 멸할 것이라. 또 51절 말씀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주 서서히, 아주 굶겨죽인다. 서서히. 그냥 한꺼번에 망해서 팍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진이 나가지고 확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첫째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로 아주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부족한 중에 아주 그냥 곤란을 당하게 하는데, 이제 그게 국력이 쇠화해지는 거죠. 전체 국민들의 생산이 줄게 되니까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국력이 약해지니까 적군이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옆에 이웃 나라가 약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약하니까 그 나라의 그 약함을 틈타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국제적인 정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나라가 오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멀리 땅끝에서 49절 말씀에 땅끝에서 한 민족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땅끝에 있는 민족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보내시는 거예요. 너 저쪽 이스라엘을 가서 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사실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매로 사용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50절 말씀에, 그 다음에 음식이 있으면 다 빼앗아가요. 이쪽은 먹든 말든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다 빼앗아가서 노략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없는데도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노략당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았는지 쳐들어와서 그 연약함을 그냥 유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멍에를 내 목에 씌워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철멍에죠. 쇠로 된 멍에, 짐승을 그 소를 일시킬 때 멍에를 씌우는데 순순히 고분고분 말 듣게 하려고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게 그것이 멍에잖아요. 근데 보통은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나무로 멍에를 만드는데 쇠로 멍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무자비한 고통이죠. 무자비한 고통을 당해도 아무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보면 52절부터 보면요, 전쟁 중에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이쪽은 이쪽대로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성읍이 적군에게 포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공격을 당하면 저 성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없는 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움의 손길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이래서 나를 도울 수가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차마 요청할 수 없어요. 또 이 사람도 이러니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한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묵사발 나는 거죠. 나도 형편이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서 도울 수도 없고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전쟁은 더 맹렬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자기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자식을 양식으로 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몰래 먹을 것이요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57절 말씀. 그나마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더 줄 수가 없어요. 양식이 부족하니까. 나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로 서로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54절과 56절 말씀. 그나마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냥 극도로 이제 나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남도 내가 돌볼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끼리 더욱더 감정적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일. 참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너 떡반죽 그릇이 그 복을 받고 너의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지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길은 또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며 차라리 순종하고 살지. 차라리 순종하고 살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좀 잘하지. 차라리 좀 그러지. 그럴 바에는 이런 후회가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 잘할 걸 근데 늦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개해도 이미 늦은 것이 하나님 물론 받아주시겠지만 그 상황이 다 뒤집어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감사드리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잘 될 때 더 잘하자.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는 그 예비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